사단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사는 게 그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종교가 되고요. 그게 다 육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사단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게 그 성경에는 이 사단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보이는 것이 다 같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사단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 창세기 3장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걸 여러분이 보면은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이 이 신앙이 사실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발견하면은요, 이걸 보면은요 달라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요걸 딱 해결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요 복음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인생들을 사로잡고 어떻게 한 지역을 사로잡고 어떻게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이걸 딱 발견하면요, 이게 보이고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보여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진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단이 배경 속에서 사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출현에 사단이 제일 먼저 출현한 데가 있죠. 이 사단이 성경에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이 타락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속지요. 맨날 윤회설에 속아요. 맨 돌고 돈다. 우리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원숭이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전부 다 그런데 그 윤회론에 전부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냐, 이 귀신이 누구냐,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단, 이 귀신, 이런 영적인 존재,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해가지고요, 대적해가지고 이 땅에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단이 이렇게 출현하고 있는데, 사단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이 구약에 보면 사단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묘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이 나옵니다. 사단이 안 나오고 뱀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요걸 알면은 여러분이 응답받거든요.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연구할 수도 없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인생은요 전부 다 속습니다. 이게 언제 생겨났느냐? 원래 타락하던 천사가 이 하나님을 신부로 받은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어가지고 영혼이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 이런 거는 완전히 그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순간이 끝이지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거기서 다시 올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속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또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옛뱀. 그렇죠. 그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게 이제 귀신들이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큰 용과 그렇죠? 옛뱀.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요 전 세계 우상 섬기는 데 가보면은요 여러분이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큰 용. 어디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데 큰 용이 있어요. 그리고 뭐야? 뱀이 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은 한 국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땅에 내려왔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졌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아담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근데 그 사단이 이 땅에서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사단에게 장악이 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요 이 사단에게 소속이 딱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소속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저주가요 인생에게 저주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사단이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문을 딱 잡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 딱 나오는 순간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그 가문의 문제 따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2장 9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10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게 굉장히 아주 속이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겠죠.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 정사와 정사를 잡고 있어요. 정사.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역사에 보면은요 강대국을 딱 일으키면은요 항상 강대국이 뭘 하느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로마가 일어나면은 제우스라든지 그게 이제 막 하여튼 그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정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자를 잡고 있어요. 권세자.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들 마음속에요 사단이 들어가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게요.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그 권세 잡은 자 속에 요게 들어가 버리면은요, 요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사를 잡고 권세 잡은 자를 딱 잡고서요, 이게 아주 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늘 보면은요, 저 북한이 올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싸우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늘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한국에도 이 진보와 보수 나눠져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주말이면 아주 답답하잖아요. 답답할 정도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맨날 데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 이걸 딱 잡고 있죠. 거기다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딱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게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이상한 종교, 이상한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유혹해 갑니다. 전부 다 몰아갑니다. 이게 집안에 파고 들어오면은요, 이게 나라에 파고 들어가면은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집안에 들어가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 요게 또 찬양하던 천사라, 요게 찬양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음악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예요. 한 70%는 음악이에요. 음악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질 못하죠. 연속극을 봐도 음악이 없으면은요, 연속극이 맹숭맹숭합니다. 근데 그 이별할 때요, 그렇잖아요. 이별할 때 끓는 그 음악이 딱 받쳐주면요, 사람의 감정이 거기다 전부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파고요, 진짜 좋은 점 많이 있지만은요, 이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음악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에 종사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걸 보이지 않으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댓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살하는 게 그게 댓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 예쁘지, 돈이 많지, 인기 있지, 뭐가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게 진짜 이게 언제 끝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 사단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려니까 이걸 심판해가지고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가두는 곳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요 마귀를 쫓아다니다가 이 하나님 떠나서 이게 죄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이 마귀가 평생 끌고 가는 이걸 쫓아다니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게 그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죠.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이 지옥이 좋은 곳이겠습니까?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인데,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해. 지옥에 가면 누가 우리 인간을 괴롭혀?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누가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마귀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옥에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게 지옥인데 거기 이 마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괴롭힙니까?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요, 전부 다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속입니다. 우리 신자도 속여요. 신자는 어떻게 속입니까? 신자는요, 자기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해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 뭡니까? 육신.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 고통을 계속 당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육신이 단 줄 알고 사니까 이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아주 아는 게 없습니다. 이게 사는 만족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요, 이 육신은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밥, 사단의 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짐승같이 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사단에게 딱 잡힌 인간은요, 진짜 개만도 못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 모르면요, 개만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는 우상숭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복음 모르면요, 우상숭배합니다. 그 뭐하냐? 요만한 벌레라도 만들어 놓고 섬겨요. 뱀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지고 맙니다. 사단이 다 속여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뭘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 사단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답답한 문제 있죠. 그 문제 속에 뭐가 발견돼요? 사단이 발견돼야 돼요. 성경 속에서 뭐가 발견돼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이 사단이 딱 거기에 다 배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단이 발견돼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단이 발견되어지면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딱 타락해가지고 사단에게 딱 잡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복음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왜?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듣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뱀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힘을 다 빼버리겠다. 네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단은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사단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에도요, 뱀이라고 나오지 사단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계시록에 밝혔잖아요.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큰 우상을 놓고 거기다가 딱 가면은요, 인간이요, 딱 그 앞에 딱 가면요, 그래서 불상도 크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만든 그 앞에 가면요, 사람이 위축이 딱 돼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우상 속에 거기다가 막 빌면은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우상 속에 빌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우상 속에 누가요? 그 배후에 이 사단이 딱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도 오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이거는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무슨 행위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행위 가지고는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만 이겨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해버리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돼요.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문제라구나. 이게 보여지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해라, 너 왜 그랬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거 믿어라. 참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이기는 방법 간단하게 줬어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사단 마귀의 일이 전부 다 멸해진다.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피스 오브 케이크. 식은 죽 먹기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는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우리 가정에 왜 문제들이 이렇게 오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요, 완전히 멸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믿으라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러면 자꾸 예수 믿으라. 싫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 그래도 예수 믿어. 왜 그러냐?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만 딱 해결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얼굴이 이뻐도 안 되고, 아무리 이건 소용없어요. 그래,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사단이 꺾여야 가정에도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 사단이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보라는 섬에 갔어요. 이 전도자가 바보라는 섬으로 갔는데, 바보라는 섬에 총독이 있어요.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총독에게 늘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 총독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수 무당이 이 권세 잡은 자를 딱 잡고서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뭐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그러겠죠.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 막 이렇게 출마하고 막 이런데 그 선거하고 이럴 때 어디 많이 갑니까? 무당들 많이 가잖아요. 내가 막 불안하잖아요. 내가 막 이게 선거에서 내가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이거 막 불안하니까 이거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바보라는 섬에도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오늘 또 사단이요, 그렇게 인생을요 딱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요,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이 복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회당에 가가지고요 하는 설교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이 설교가 나타나요. 뭐라 그러냐?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살아왔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세운 얘기를 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초대 왕 사울 왕, 또 거기다가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운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후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은 죽어가지고 썩지 않았냐? 그 시체가 다 썩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는 죽었는데 썩지 않는다. 왜냐? 그분은 부활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분이요 다시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을 얘기해요. 38절에서 40절에 38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8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죠.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고 고통이 오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4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썩지 않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작정된 자, 이걸 믿는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 복음이요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전도와 선교를 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세 가지 발견하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세 가지 발견하시면 돼요.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사탄이 어떻게 이 문제 속에 들어왔느냐 그걸 잘 보면은요 분명히 그러면 복음이 발견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이 발견되면요 이게 이때 보니까 전도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이걸 복음을 전해주는 이 전도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요거 알고 보니까요 요거 하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노예시키는 거 있죠. 껌뜻하면 포로 전쟁 나와가지고요 포로로 데려가. 그 말은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복음 전한 게 그게 요셉이요, 그게 모세요, 그게 다니엘이요, 그게 바울이요, 전부 다 포로 속국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포로로 가가지고 복음 전할 거냐 그 말이에요. 네? 그냥 복음 전할 거냐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복음 전할 거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참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 뭐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전도는 못해도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재앙들이 자꾸 떠나가요. 진짜 사단의 권세들이요 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요, 바울 팀이요, 선교 나갈 때 얼마나 기도했느냐. 진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에 빠진 자를, 사단에 묶인 자를 빼내오는 게 이게 전도기 때문에요. 이게 진짜 이게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이게 사단을 알고요, 복음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사실 다 받은 거잖아요.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지요. 뭐 더 필요합니까? 더 끝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단, 이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그 가정에서 그 세간을 늑탈해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빼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팀이 딱 일어나죠. 복음 전하는 바울 팀이 일어나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참 희한하죠. 요거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팀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 바나바와 그리고 뭡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거는 그 흑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 젖동생, 누구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젖동생, 그러니까 그 동생 마나엔이 예수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가족에 그렇게 하나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거라. 거기에 여기에 선교사로 다 팀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거기다가 더 희한한 거는 누굽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라. 그게 아주 주 업무라.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전도자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딱 묶어졌는데, 참 흑인, 거기다가 헤롯의 젖동생, 거기다가 핍박하는 사울, 거기다가 바나바, 그렇게 딱 5명이 팀이 딱 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딱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거는요, 완전히 사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단이요,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기하고 핍박을 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걸 제일로 싫어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거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행전 13장에는 누구를 통해서 막았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시기해가지고요,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걸, 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있다면은 어떤 교회를 공격하겠고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복음 가진 자를 공격하겠죠. 복음 가진 교회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신자 교회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신자를 자꾸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어떤 데는 좋은 것 줘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 주고서 또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딱 뺏어가는. 저는요, 이거 알고부터, 교회에 아무리 유익하고 교회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복음의 이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 이거는 잘라버려요. 어떤 좋은 것이라도요, 그거는 잘라버려요. 그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잊어버리면은요, 교회는 완전히 이 세상에 소금이 바뀌어 버리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밟아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라. 교회가 필요한 거는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라, 이게. 이거 해결하는 데가 이게 교회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해요. 교회가 어떻고, 그거 참 바보입니다. 교회는 뭐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우리가 잘해보자, 뭐 우리 막 단체가 뭘 해보자. 교회는 그래서 생긴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뭘 봉사해보자,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건져내는 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통령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도요, 이 복음은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 13장 48절에 보니까 이 작정된 자는 전부 다 믿더라. 하나님이 딱 작정해놨어요. 복음 받을 사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막 설득하고 꼬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을 사람은요, 그냥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고요. 그냥 예수 믿을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고 싶어요. 그거 이상하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 같이요, 진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치유, 서밋, 이런 문화운동, 이런 운동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전도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진짜 237 나라 살리는 이 전도 선교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가 살고, 진짜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경제가 사는, 진짜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러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진짜 복음 전하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감사하게, 상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예수님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만 말씀하셨구나. 이거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진짜 현장을 살려내라. 이거 말고는요, 난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요, 성경이 그렇게 귀중한 책인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이요, 그렇게 난 중요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눈을 뜨고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진짜 꿀송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읽으면요, 어디나 이게 막 튀어나와. 사단이 막 튀어나오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요거 사단은 항상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데 그게 막 튀어나와. 사단이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누가 튀어나와? 그리스도가 자꾸 튀어나와. 복음이 자꾸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로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다 이해되는 거죠. 자연히 나오는 게 이 전도, 선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걸 조금만 붙잡으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권능을 주십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요. 그 영적인 힘이 생겨서 사업하셔요. 얼마나 사업하기 힘듭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배도 하시라니까. 이게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배경, 천국 시민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다 와 있잖아요. 이거 조금 누리시면은, 조금 누리시면 돼요. 복음 조금만 누리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 가신대요. 혹시 문이 막혀서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진짜요 바울 이 팀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다 기도해요. 한번 그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근데 이걸 하나 우리가 이걸 누리질 못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한 주간에 진짜 세 가지가 잘 발견돼서 진짜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해서 전도 선교 속에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따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구하라.